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유괴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자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이제 도전 받을 때 우리가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깨달음 안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어떠한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시간, 때에 맞춰서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삶에 옳고 그름이 결정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 받을 때라는 것과 도전 받을 때 이것이 조금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이라는 것,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당한다고 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그러한 성경 구절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 준비하는데 느닷없이 이별의 노래라는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다 아세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절은 이렇게 갑니다. 한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그 박목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젊은 시절에 만났던 여인과 또 헤어졌다가 다시 6.25 피난 시절에 만나서 3년간 사랑을 하다가 떠나간 그 사랑을 그리며 이렇게 지은 시를 그 만났던 김성태가 김성태 선생님 작곡한 그러한 노래라고 하는데, 이 끝에 구절에 나오는 것이 오늘 또 유난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것이 그 한 인생인데, 그렇죠? 누구도 하늘 아래 태어나서 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도 가시고 저는 안 가고 저도 가고, 그것이 다 정해진 우리의 삶입니다. 운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사는 동안이라도 좋은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 시험당하는 시간들, 많은 것으로 도전받아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이 뭐예요? 여러분들 삼겹살 드실 때 어떻게 해요? 쌈에다 고기 이렇게 가운데다 넣죠? 그러고는 뭐 넣을 거 다 넣고, 파나물 넣고, 마늘 썰은 거, 고추 넣고, 된장, 쌈장 넣고, 어떻게 싸요? 바깥부터 이렇게 말아 싼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이렇게 막혀가지고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여오듯이, 쌈을 싸듯이 우리가 그 안에 갇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며,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날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갇히는 것과 같은 삶도 살고 또 외부로부터 답답한 그러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날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근데 시험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전이나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거로 하면은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의 재능 또 가지고 있는 실력을 평가한다는 것을 시험한다는 말도 해요.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 행동을 보려고 떠보는 일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져서 정면 대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을 마주 선다 해서 맞서는 그런 것을 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만은 산악인으로 치면은 정상을 향해서 도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은 어떠한 기록을 위해서 도전한다 그러잖아요. 기록 경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마주서서 대하는 것을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해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험과 도전을 비교해 본다면은 먼저 우겨쌈을 당한다 그랬죠. 아까 쌈 싸듯이 우리가 가운데 막히는 그러한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세상이 우리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시험을 주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쌓이지 않으려고 맞닥뜨려서 대항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이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술술술술 풀리고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그러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실망하지 않는 그런 도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세력이라든가 남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시험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래도 박해를 받더라도 버려지지 않는, 버림바 되지 않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 특히 믿는 자들을 거꾸로 들이려고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듯이 우리에게도 거꾸로 들이려는 시험을 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도 신앙 잃지 않고 영원히 망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맞닥뜨려서 우리가 대항하고자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시험과 도전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험 당할 때 이기만 합니까? 믿는 자들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나요? 여러분들 나는 시험마다 다 이겼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까 우리 전도사님 고백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화음 넣지 말라 그럴 때 얼마나 시험 당했겠어. 마음의 상처도 받고. 예? 그래도 오늘 이겨서 승리해서 찬양 지도자,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까지 됐잖아. 예? 영광스러운 전도사님. 박수까지 받으시고 말이야. 난 평생에 박수 한 번 못 받아봤는데.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시험에 지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시험 못 보려고 시험 보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시험에 지기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한다는 그러한 캐테고리, 그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삶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패하는 것이 우리가 결국 살아가면서 시험 당할 때에 지고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그러한 실패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결국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좀 역설적인 이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실패를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켰다든가 실패하게 했다는 그러한 원망만 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실패했다고 그것이 인생의 끝인가? 정말 그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한두 번의 실패로 인생의 끝인 것 같이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에 지고 실패했을 때에 아니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때에 우리가 나이 들고 그럴 때에 어떤 그 그리팅 카드 중에 이런 말을 써놓은 카드가 있어요. 그게 50인지 60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노년이 들었다고 해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이 너를 비껴가리라. 이런 뜻으로 카드에 썼어요.
그러니까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썼는데, 성이 안 씨고 이름이 토니인 그 성자가 한 분 있었어요. 세인 앤토니. 그분은 정 그 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많은 신앙의 여정을 하면서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깨달았던 것을, 사람이 살아있는 한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까지도 시험이 닥쳐오리라. 어떤 것이 더 옳은 말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시험이 우리를 비껴가진 않잖아요. 나이 들으면 나이 들은 대로,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시험이라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그 시험에 빠지게 되듯이, 육신이 살아서 숨쉬는 한에는 그 시험이 항상 우리를 넘겨다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셨을 때에도 그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그 사탄이 잠시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회만 넘보는 것인데,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의 삶도, 사도 바울의 인생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던 그런 인생이에요. 많은 박해도 받고 매맞음도 당하고, 정말 오늘 말씀이 그 사람의 일생을 표현하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그 삶이 어땠어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만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으며 거꾸로 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었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시험에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삶인데, 그러한 도전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복음만 의지하여서 승리를 거듭했다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예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많은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많이 실패들을 해요. 그러나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패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실패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열심히 싸워가면서 그 담대하게 도전에 맞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그것이 질그릇과 같이 그저 툭 떨어뜨리면 깨져버리고 마는 그런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그러한 그릇 안에 심히 큰 능력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실패한 삶도 성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귀한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도전 두 가지만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때에도, 혹시 실패할 때에도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로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진다는 표현을 하는데, 시험에 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 주로 어떤 표현을 해요? 아이고, 세상이 날 이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지? 이러면서 why? 왜? 그런 질문을 계속하게 돼요. 도대체 영문을 모르니까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시험에 들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인간 본능적으로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하고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께 원망도 해보고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그러한 시간들 겪을 때 우리는 온전한 질문은 사실 이것을 어떻게, how can we overcome,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이러한 실패한 것에서 배울 수 있겠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과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가면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도리어 우리가 실패한 삶을 더 좋은 성공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데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준다면은 도전 첫 번째 넘버 원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선택해서 살라는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아주 지혜의 소리들,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요새 구글만 하면 별의별 게 다 나오잖아요. 구글이 그냥 만사형통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셀폰까지, 예? 카톡 그 소리 아주 잠도 내가 깨서 좀 가끔 신경이 거슬리긴 하는데, 예? 예배 시간에도 그 소리 들리더구만. 예배 시간에는 셀폰 다 끄세요? 카톡.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편리하게 쉬운 길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지혜들을 많이 주는 소리에 우리는 너무 혼동이 돼 있어요. 그것들이 과연 우리 삶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루어지는 지름길이냐, 쉬운 길이냐?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길은 예수님께서도 택하셨던 좁은 길이기도 하고 더 어려운 길이기도 한 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옳은 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not the easy way out. easy way out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어떠한 도전을 받았을 때에 그에 응당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도 받고 그 힘을 기르고 해서 그 담대하게 그 도전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디투어 살금 돌아갈까? 아니면 쉬운 길을 택해서 그냥 그거 위기의 순간만을 모면할까?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시험이나 도전을 받을 때에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술도 좋고 구글도 좋고 카톡도 좋고 다 쉬운 것이 좋아요. 편리해요. 정말 요즘에 이 휴대전화 없이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던가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나요? 우리 믿음에 힘이 되나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인가 그 말이에요. 요즘 어디 갈 때 GPS 없으면 길도 못 찾아가잖아. 옛날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다 감으로 어디에 뭐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다 머리에 지혜를 썼는데 요즘은 너무 문명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기 전화번호도 몰라. 휴대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그러면 막 뒤져야 돼 그냥. 그게 과연 우리에게 시험과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너무 살아가는 것이 그 아주 즉석, 네? extemporaneous, 임기응변하는 그런 것, easy way out, 쉬운 길이 있으면 그것만 택해서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도 영적인 삶도 점점 힘은 안 길러지고 요령만 생기는 것 같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듯이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래야 그것을 이겨나갈 텐데 그 순간만 어떻게 모면해 보려고 하는 삶의 자세가 있을 때에는 결국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큰 실패를 하고 만다는 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길만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좁은 길로 인도하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라도 험난한 길이라도 그 길을 꿋꿋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키워서 이겨낼 때에 올바른 삶의 길을 선택하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아놀드 토인은 그랬죠. 우리 인간의 역사가 도전과 응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역사이기에 담대하게 도전을 받으면 응전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려고 돌아가려고 그러한 삶의 자세는 결국 우리가 인간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견디고 인내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의 생활, 그 광야 보셨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금식할 수밖에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고 좋은 곳만 가면 좋겠고 그렇지만은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갈증으로 그냥 목말라 하고 영혼의 목마름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결국 인내하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40일 밤낮을 견뎌내셨잖아요. 그럴 때에 약함으로 그 광야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거꾸러지고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그 굶주림이 더해졌을 때에 그러한 순간을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말씀으로 힘과 능력으로 하늘에서 주신 사랑의 확신으로 그것을 이겨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겨냈는가? 버텨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너무나도 쉽게도 그 젊은 인생들이 목숨을 끊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 많은데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 그렇다고 아주 수동적인 그냥 죽자사자 그냥 고통만 당하면서 견디는 것보다는 힘을 키우며 또 대응해보고 맞닥뜨려보고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능동적인 인내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으면은 시험을 이길 때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그러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기에 주시는 약속의 성취자인들도 믿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삶의 길을 택하고 실패할 때에도 인내하며 견디는 그 좋은 예를 제가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미국의 농구의 전설적인 인물 마이클 조던 그렇잖아요. 그렇게 농구 시합장에 들어가서 그 환호를 받던 그 전설적인 인물도 자기 삶의 고백에서 자기가 프로 경력 가운데 그 슛을 그냥 던지기만 하면 넣는 사람이 9,000번 이상을 노골 미스를 했대요. 그게 상상이 되세요? 9,000번 이상. 그리고 300게임 이상 자기 팀이 지는 거를 감수해야 했고 마이클 조던 그 한 손에 그 골만 넣으면 자기 그 팀이 이기는데 그것을 자기가 못 넣어서 26번을 졌대요. 자기 팀이. 그러면 얼마나 면목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전설적인 인물이 돼서 고백한 것이 그럴 때마다 자기는 피하지 않고 더 연습을 하고 더 훈련을 하고 더 땀을 흘려서 결국 이러한 성공을 이뤄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려우면 잠깐 이 순간만 모면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새 길로 빠지고 싶어요. 쉬운 길이 있으면 택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옳은 길을 택해서 살아야 하고 그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1장 2절 4절 말씀에 내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벌써 그 인내 시험을 이겨낼 때에 너희가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고 있으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이 인생의 끝입니까? 아니면 시험에도 실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목적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음으로 저희들은 온전히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것, 학교에서도 시험 치를 때 시험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실력이 늘어나고 또 틀린 것을 깨닫고 다음에는 더 정답을 맞추려고 더 공부하고 이러하듯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시험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런 시험 없이는 실패해보지 않고는 그 쓴물을 몰라요. 그 인생의 아픔을 몰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할 때에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우리가 힘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떠한 시험을 당해도 어떠한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겨쌈을 당할 때에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박해를 받을 때에도, 거꾸러뜨림을 당할 때에도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은 결국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그 보배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힘과 능력으로 키워가는 영의 속사람만이 겉사람의 지침과 육의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감사를 드리는, 사랑의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랑의 감사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배 되신 그분을 만났기에 저희들이 형제 자매 됐음에, 그분이 있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기에 우리가 사랑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